오늘 우리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변화산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인물 중에 그 가장 이렇게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았잖아요. 토라. 그렇기 때문에 그 또 이 출애굽을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 그러면요 굉장한 지도자로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죠. 엘리야는 또 그 예언자 중에서 이제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꼽죠. 그래서 물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거짓 선지자의 영적 싸움도 승리했고 또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은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예. 그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이렇게 하늘로 승천을 했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또 선지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초막셋을 내가 짓고 싶은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너무 그 환상을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아마 베드로가 뭐 엉뚱한 소리를 한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너무 좋고 하니까.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그죠? "내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눈 떠서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았다? 예수만 남았더래. 모세하고 엘리야는요 피조물입니다. 그죠? 아무리 훌륭해 본들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누구만 남았다?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종교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설명드리겠지만 왜 오직 예수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오직 예수하면 굉장히 편협돼 보이고 독선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별금지법 그런 것도 나왔잖아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종교는 다 좋은 거 아니냐?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모든 종교는 다 평등한 건데 왜 너네들은 꼭 굳이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 그렇게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요. 세 가지 저주를 몰라서 그래요. 인간의 진짜 근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왜 꼭 예수여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와 복음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내일 새벽에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도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종교 생활할 수 있거든요. 종교 생활. 이 종교의 기준이 뭐냐 하면 내 자신이 기준입니다. 종교의 기준이 나에서부터 시작한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걸 이루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종교의 배경이거든요. 종교는 뭡니까? 내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막 선행하고 교리를 잘 지키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업적을 쌓고 복을 받는 거 그게 종교란 말이죠. 그런데 종교의 한계가 뭐냐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종교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좋은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개인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영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종교의 영적인 배경을 보면 귀신이 배경이거든요. 그 릴리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종교 아닙니까? 거기 어원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 귀신에게 두려워 떨며 숭배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를 찾아가 보면.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요, 반드시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무속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 보면 그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기도 막 열심히 하고 산기도 가고 금식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오늘 영적 문제 와가지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받게 된다니까요. 그 정릉에 있는 그 무속인 집에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왜 남의 집에 와서 영업방해 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면서요, 막 얼마나 성질을 부리는지.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옛날에 순복음교회 여전도회 회장이요 대장이요 막 다 해봤다는 거예요. 소리를 막 내면서 막 혼을 내는데, 그 외에도요, 제가 만나본 사람 무속인들 보면 거의 다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 한마디로 복음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다니면요, 반드시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요게 종교거든요. 내 자신이 기준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듣지만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어느 날 오는 영적인 문제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때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교회 중직자까지 됐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지?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시작 자체가 내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맞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시작이 빨라야지 끝이 바르죠. 시작이 틀리면요, 반드시 끝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예비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예정하셨대요. 내가 친구 따라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가족 따라서 교회 와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복음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뭐를요? 이 세 가지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킨 겁니다. 세 가지 저주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분명히 존재하고 인간을 멸망 가운데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그 영적인 배경이 뭡니까?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먼저 나를 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려야 되겠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 살립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딱 지켜보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예수님 흠잡으려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사람마다 다 죄가 있고 문제 있잖아요. 근데 복음의 사람은요, 그거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왜? 사람 보면 약점 보이고 단점 보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요, 그거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리고요, 메시지 주고 힘주고 답 준다니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 사람을 제자들이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의 소경인 저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벌써 뭐예요? 율법과 딱 판단을 보고 비판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 복음은요, 다 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도 보시고 일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나와 가정과 우리 후대와 현장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셔야 되는데, 왜 오직 예수인가? 먼저 우리 개인 인생의 문제와 아, 해답, 이걸 통해서 왜 오직 예수인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곳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요? 공동묘지. 죽어버리면 문제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왜 오직 예수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눈에 보이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 문제 있습니다. 그쵸? 있잖아요. 어, 가정 문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정 문제 있거든요. 그죠? 가정이 불화하고 어렵고 또 자녀가 속색이고 뭐 그런 문제 있죠. 또 그리고 건강 문제 있을 것이고 경제 문제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현실 문제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 현실 문제가 그죠? 전부 다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이 현실 문제가 오게 된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거를 모르거든요. 요거를 모르고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거, 껍데기 이거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 몸에 종기 나보셨습니까? 종기가 나면 이 가렵고 아프잖아요. 근데 그거 안에 있는 뿌리를 뽑아야지 그때만 자꾸 약 바르고 이거 그때만 고루만 짜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현실 문제가 왔는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진짜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만족하고 평안하도록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됐습니다. 어린아이가 그죠? 부모님 떠나면요 그때부터 고생이라니까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도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고통과 문제 다 왔다니까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붙잡혔잖아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운명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마귀 소속이 돼 있는 거예요. 인정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리고 죄 가운데 묶여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들어닥치잖아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때문에 이 현실 문제가 왔다니. 교회에서 이 문제를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된다,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교회 헌신 봉사 많이 하면 된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말해주지 않는 진짜 해답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오직 예수라니까요. 세 가지 제주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나머지 이 현실 문제는요 해결이 안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중직자팀 찬양했듯이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인생 문제와 해답 분명히 이게 우리에게 답으로 딱 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우리가 있는 이 현장, 뭐 다른 말로 시대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시대의 문제와 해답. 왜 오직 예수인가? 우리가 현장을 보고 시대를 보면서 여기에 대해 답나야 되거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거되기 전까지는요, 계속 활동합니다. 어떻게 해요?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면 창세기 3장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그래서 나온 사상이 유해지 사상 아닙니까? 사람에게는요, 전부 다 이 속성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되는 그 속성.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잖아요. 지금도 사단은 요거를 가지고 인간을 공격한다니까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피림 완전 접심 들려 가지고 귀신 따르도록 영적 문제 심각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무속인들은요 안 없어진다니까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 귀신 들려 가지고요 무속 생활 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프리메이슨,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제2의 바벨탑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모든 마음을 다 훔쳐가겠다. 흑암문화 심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뭡니까? 점술, 무속, 종교, 이거 가지고 현장을 장악했다니까요.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한다니까요. 말씀드렸듯이 대학가 같은 데 가보세요. 전부 다 타로 꽉 차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에요, 대학생들을 유혹하려고 타로 집 딱 있습니다. 그 저번에 노예 때 이제 힐링 캠프 한다고 전라도 군산에 갔는데 거기 이제 문화 시설들이 그 동네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신기하게요, 타로 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 거기 꼬시려고 그런 거 있더라니까요. 재미로 갔다가 어느 날 걸리는 겁니다. 그게 재미로 갔다가 뭐 별거 있겠어.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덜커덕 걸려가지고요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무속인 생활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권사까지 된 그 권사님이 그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이 귀신이요 전보로 오면은 답을 탁 주면서 복채를 다 이제 받는데요. 이제 그러고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또 다른 문제가 온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구슬하게 만든다네요. 그러면 또 굿하고 나서 좀 지나면은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럴 뭐 몇백만 원짜리, 뭐 뉴스에 보니까는 뭐 몇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굿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귀신이요 점점 인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무속인들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한 개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완전히 묶어 가지고요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 갇혀서 하나님 모르도록, 그래서 조용하게 지옥 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12가지 전략입니다. 이걸 알기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닌다니까. 자, 그래서 어, 오직 예수만이 현장을 살릴 유일한 해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그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평양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한때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도시가요 복음화 됐더랬어요. 그래서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가 평양 그 교도소에 그 흰 깃발이 걸렸대요. 백기. 그 말은 교도소 안에 죄인이 한 명도 없다는 뜻이래요. 얼마나 그 평양이 복음화됐으면 죄의 수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지역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1개가 더 낫다는 거예요. 경찰서는 뭡니까? 범죄가 일어나면 그 뒤에 쫓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요 범죄를 예방한다니까요.
범죄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 귀신에 잡힌 자가 다른 사람 해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게 범죄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리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면요, 그 사람은 계속 죄 짓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얻고 결론 나면 더 이상 죄를 안 짓겠죠. 또 회개하겠죠.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도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풍병자, 안진병이, 귀신 들린 자 고침받고 치유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현장은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복음 없던 시절에 엄청 가난하고 우상 숭배 많이 하고요, 그 주변 강대국에 계속 침략당했잖아요.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요,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됐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미션으로 도전해야 될 부분인데요, 뭐 해야 되냐면 현장에서 오직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운동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방주 밖에는요, 홍수가 나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방주운동 펼치라니까요.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살잖아요. 그리고 뭐 하셔야 되냐면 있는 현장에서 기도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거는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 땅 멸하시는데 거기서요, 롯과 그 가족은 구원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조용히 있는 현장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 운동하고 있으면 흑암이 꺾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임할 재앙을요, 돌이키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 운동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미션으로 해야 되는 게 제자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이 문제 해결하니까 여기에 누가 썼냐면 총독이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제자죠. 그리고 이 16장에는 요 일 있고 난 이후에 마게도냐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 만납니다. 제자거든요. 루디아 통해서 그 현장에 복음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19장에도 보니까 바울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았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가 있거든요. 생명운동하고 기도운동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제자를 붙이십니다. 우리가 공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업의 현장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과 우리가 있는 이 교회 현장에서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만 현장 살리는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의 문제와 해답도 오직 예수입니다. 자, 보세요. 교회의 진짜 문제. 교회의 진짜 문제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교회의 진짜 문제는 교회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자꾸 희미해지고 종교화되어지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게 사실은 교회의 색깔이거든요. 강단에서 계속 신비적인 부분을 메시지를 하면요, 성도님들은 신비적인 색깔로 물들어가요. 교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지하철 타러 이렇게 가오리역을 가면
거기 교회 한 군 뭐 교회 많이 있지만 이 교회가 옆에 이제 2 층짜리 교회가 있는데 막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근데 뭐 방언 기도인 것 같아요. 근데 방언이 한 단어야.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나갈 때 기도 소리가 엄청 바깥에까지 들리는데 방언 기도 막 신비적인 기도를 막 하더라고요. 뭐 나쁘거나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불건전주의 이게 신비 기도를 계속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단 사이비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 뭔가 이렇게 영적인 것을 체험하려고 합니다. 올바른 건강한 신앙 생활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강단에서 율법적인 얘기하고 뭐 교리 얘기하고 그러면요 성도들은 전부 다 있잖아요. 분쟁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왜? 율법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복음은 살리는 건데 율법은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갈등하고 이해 충돌이 일어나. 그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고신 측은 좀 율법이 좀 강한 교단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 교회 어떤 이제 장로님이 아침에 주일날 교회 오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 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약국 들러서 이제 약을 사 먹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권사님이 봤네. 그래 가지고 예배 시간에 일어나 가지고 거룩한 주일날 고신 측에는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거든요. 밥도 사 먹으면 안 되고 뭐 커피 못 마셔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거룩한 주일날 장로님께서 약국 들어가서 약 샀다고.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건 겁니다. 근데 뭐 장로님이 어떻게 공식적으로 죄송하다고 제가 갑자기 교회인데 배가 아파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약을 사 먹었다. 주일날 돈 써서 죄송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주일날 맹장이 터졌네. 그래 가지고 인제 어떻게 맹장 터졌는데 병원 가서 수술해야지. 그럼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다니깐요. 교회에서 복음 아닌 거 자꾸 얘기하면요. 그 색깔 나가고요.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짜 문제는요. 오직 그리스도 얘기 안 하고 다른 것 전달하는 게 저는 교회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뭐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 전부 다 뭡니까? 복음 아닌 다른 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진짜 문제는 오직 복음하지 않고 다른 건 얘기하는 거. 그래서 교회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직 복음 말해야 돼요. 오직 복음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날 개인에게 닥치는 영적인 문제와 저주 재앙을요 해결을 못 한다니까요. 전도서 9장 12절에 어떻게 해요? 호련히 재앙의 날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복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회는 뭐 해야 되냐면 이 오직 복음을 누리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갈급해서 막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제자들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그랬더니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그거는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직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요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하고 오직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오직 전도, 오직 선교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와 교회에게 주신 최대 미션이거든요. 여기에 방향을 안 맞추니까 계속 성도와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자녀가 틀린 길 가는데 그냥 방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문제와 고통을 줘서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누리고 생명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도록
그래서 문제가 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몸부림치고. 그 우리 특송팀 특송했듯이 이게 선교대회 주제가거든요. 올해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선교 대회가 이번 주에 있었고, 오늘이 원래는 선교 축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각 교회에서 선교 포럼하고 선교 보고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제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도 이제 대예배 때 이제 전체 메시지로 이렇게 인도받는데, 우리 오후 예배 때 이제 그걸 볼 거고요. 이번에 저도 이제 선교대회 이제 참석했는데, 진짜 그 뉴스에도 나왔듯이 그 선교대회 중에 역대로 많이 모였고 또 많은 나라에서 왔고, 그래서 80개국에서 왔고 4,300명인가 이렇게 참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1,800명, 1,500명인가 1,800명 선교사님들이 들어왔고 다민족 제자들이 들어왔고, 그걸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우리 교단이 정말 감사하게 쓰임 받고 있구나 확인하게 됐거든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요, 오직 전도와 오직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향을 맞추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방향이 뭐냐니까 오직 후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세계복음화 되어지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죠. 그런데 세계복음화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뭐를요? 이 복음을 전달해서 우리 후대가 이 언약의 바톤을 들고 또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도록.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치라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어린 랩런트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대학 청년들 너무 소중하잖아요. 이 청년들이 결혼해서 언약의 후대, 언약의 가정 또 이룰 거잖아요. 그러니 사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도 오직 예수, 그것만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직 예수로 결론 난 사람은요, 3가지가 없는데 뭐가 없냐 하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 왜 문제가 왔는지 원인을 알고 뭐가 답인지 확실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오직 복음의 사람은 핑계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모세같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우리의 지금 문제, 환경,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왜 안 되는지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오직 복음의 사람은요, 이유 없고 핑계 없고 뭐가 없습니까? 네, 문제 없어요. 왜?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과 계획이 있으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예수로 결론이 안 나니까 자꾸 핑계대고 이유 있고 문제 삼고. 그래서 빨리 내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이 속에 있지는 않는지. 정말 그리스도 다 끝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받는 응답은 뭐냐니까 오직의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이 오직.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서 오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거를 왜 받냐? 나와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재창조의 응답 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응답 주신다니까요. 오직 예수 된 사람이 받는 응답과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결론 난 인생인데요, 어떻게 결론이 나냐? 복음 외에 진리 없다. 그죠? 복음이 바로 진리라는 거. 복음 외에 진리 없다. 여기 결론 나고요. 그 다음에 제자 외에 중요한 거 없습니다. 맞잖아요. 현장을 살리는 길은 그 현장에 숨겨놓은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가진 사람, 이 복음의 생명 건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자 외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 외에 뭐가 없다고요? 시급한 게 없어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현장 살리는 거, 그것이 정말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후대 외에는 뭐가 없다고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살려야 돼요. 사명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야 돼요.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고 새들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후대에게 복음 각인시켜야 되니까.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이 받은 응답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여러분이 이 답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아닙니까?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좀 시간이 없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강단의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포럼하시고, 기도 제목 잡으시고, 말씀 정리하시고, 그래서 주일이 최고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가 더욱더 발견되어지고 더욱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